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 우리 함께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 시간 앞뒤 짝분과 우리 인사하시면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전도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9월이 돼서 다시 이제 마태복음을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눠왔는데 7번을 했죠. 이제 오늘 팔복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설교를 하게 되겠어요. 어떤 이는 산상수훈에서 팔복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이는 구복이라 그러기도 하고, 왜 그러냐 하면 그 다음 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러한 문맥으로 봐서는 9번째 복이 되는데, 복받는 자가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러한 자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10절에 포함되는 내용일 수도 있다. 그래서 팔복이라 그러기도 하고, 짜임새로 봐서는 구복이라 그러기도 하고, 저희 교회에서는 팔복으로 복에 대한 말씀은 오늘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의가 뭐냐? 먼저 우리가 정의가 내려져야 되겠죠. 의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기 한강 다리를 건너서 강북, 바로 한강교회인가 장로교회 박종순 목사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유명하시죠? 아시는 분은 다들 아실 거예요. 박종순 목사님. 그 교회에 부임을 해갔는데 교회가 반으로 딱 나뉜 거예요. 이파 저파 해가지고. 그런데 인원수도 거의 비슷하고 서로 싸우는데 또 교회를 나가지는 않아요. 서로 이제 교회를 차지하려고 그러는 모양이었죠. 그러한 상황에서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딱 가보니까 부임하자마자 이쪽에서도 그 목사님에게 와서 이런저런 말을 하고 이쪽에서도 와서 이런저런 말을 하고, 들어보니까 다 일리가 있고 맞는 말이더래요. 이쪽 말을 듣고 이 짝이 맞네, 이쪽이 맞네 라고 엇비슷하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쪽에서 뭐 들고 일어나는 그 반응이 얼마나 민감한지, 또 이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서 이것도 맞네 그렇게 조금 인정해 주려고 그러면 또 이쪽에서 난리를 치고. 그래서 그분이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에 가가지고 교회를 안정시키고 좀 목회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10년 걸렸답니다.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맞는 말 같아도 맞다고 얘기를 못하고 어느 편을 들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도 한 개인으로서 자기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심을 가지고 들어볼 때 어떻게 양쪽이 다 맞겠어요? 어느 쪽이 틀리는 쪽이 있을 때고 다 틀리는 걸일 수도 있고, 뭐 어느 쪽이 좀 더 잘못할 수도 있고 어느 쪽이 조금 더 많이 잘못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기 중심에서 어긋나는 그러한 것들을 틀렸다고 말 못하고 다 마음에 담아두려니까 10년을 말을 못하고 한마디도 안 했대요. 한마디도. 교회 사람에 관련된 건 단 한마디도 안 하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이렇게 좀 잊어먹고 망각도 하고 시간이 지나가니까 감각이 무뎌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나를 중심으로 봤을 때 상대가 틀렸다. 옳다고 생각되어지는 내 자신이 의로운 거예요. 틀렸다고 생각되어지는 상대가 불의한 거고, 이럴 때 옳다고 생각되어지는 나를 뭐라 그러느냐? 의롭다라고 하긴 하지만 이거를 상대적 의라고 합니다. 상대와 비교했을 때 옳다 그러한 얘기겠죠. 이 상대적 의에 쏘으면 안 됩니다. 쉬운 예로 태극기가 좋은 겁니까? 촛불이 좋은 겁니까? 광화문 가면 다 만날 수 있는 건데 태극기가 센 겁니까? 촛불이 센 겁니까? 촛불이 태극기를 태우면 촛불이 센 거고, 태극기 휘날려서 촛불을 꺼뜨리면 태극기가 센 거고,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태극기를 태워버리자, 이럴 때는 촛불도 필요한 거지만 촛불이 득세를 해가지고 촛불만이 옳다라고 해서 태극기를 태워버리고 쭉 가다 보면 결국 촛불도 역시 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적 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어리석은 자가 태극기가 오르니 촛불이 오르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 와서는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자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뭐가 오르니 뭐 다 뒤집어 엎어야 돼, 적폐청산하는데 촛불이 어떻고, 목사들도 만나면 촛불 태극기 다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데 종북 세력이 되고 조금 있으면 김정은과 어떻게 되고 그러는데도 기독교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뭐 다 보면은 결국은 그 태극기도 촛불을 비난하고 그 촛불도 태극기를 비난하고 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뭐든지 제도화가 되면 세계사도 그랬고 우리나라의 역사인 국사도 그러고 교회사도 그렇습니다. 여지없이 다 타락하는 거예요. 썩어요. 썩어. 촛불도 지금은 적폐청산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세력이 돼가지고 깔끔하고 옳고 좋은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이것도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교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간에 가장 질타를 받고 있는 한국의 대형교회, 장로교회 간판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 교회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인간적인 매력이 많이 있어요. 어려웠을 때 남의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설교 못한다고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못 나가겠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나가라고, 위로금 얼마 줄 거냐? 300만 원 주겠다고, 달라고, 나가면 주겠다고. 그래서 나갔는데 일주일 뒤에 만나자 그러더래. 다방에서 돈을 주는데 시어볼 수가 없어가지고 와서 시어보니까 200만 원이래. 100만 원 깎고, 그거 깎고서 돈이 없어가지고 전기불도 안 들어오는 시내버스 종점 가서 개척을 한 거 아니겠어요? 수요일날 저녁이 돼도 예배당에 불이 안 켜지고. 왜 그러거나 그러면 예배드릴 교인들이 없으니까 새 들어있는 그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목사님이 혼자 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어야 예배를 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뭐 버린 목사입니까? 그분이 한 번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야유회를 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여간방에서 이불을 등에다가 이렇게 기대고 창을 이렇게 넘어보는데 목사님들이 운동화 신고 등산 간다고 이렇게 다 가더래요. 자기만 못 가는 거예요. 폐가 나빠가지고. 그래서 내가 걸을 힘만 있어도 같이 등산 가는 게 꿈인데 이렇게 몸도 병들고 교회도 안 되고 교회에서 쫓겨났고 그럴 때가 있었죠. 목상에서 혼자 울기를 10년을 울은 거예요. 10년을. 근데 어느 날부터 교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 그 해에 300몇 명 연말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해에 1,000몇백 명, 그 다음 해 감사절에 3,000명, 그 다음에 10,000명, 30,000명, 50,000명, 10만 명이 된 거예요. 그때 막 교회가 성장되고 사람들이 몰려올 때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도대체 이 교회 왜 오셨냐? 모른다. 뭐 모르는데 사람 입장에서 모르죠. 다 설명드렸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나.
영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가운데서 천사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확 바꿔 그 교회를 가게 해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모르죠. 내가 이 교회에 왜 왔지? 이거.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영적 원리를 잘 깨달으면 사업도 잘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로 많이 가르쳐드렸고 더 자세히 알려면 아하에 들어보세요. 광고 한번 하고 넘어가야지. 아하에 16일부터. 그건 그렇고 이 교회에 왜 왔는지 모르는데 와보니까 목사님이 왜 이 교회에서 정착을 했냐 그랬더니 한결같이 목사님이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 안 나와주면 저 목사님 어떻게 하나 아주 그 마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나와준 거예요. 거의 90%가 다 나와준 겁니다. 나마저 안 나오면 안 될까 봐. 교회가 쫙 컸는데 그렇게 큰 교회, 커간 교회가 나쁜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제도가 돼버리면 사람은 굳어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가장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교회가 됐죠.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교회가 됐고, 내가 그 교회 흉보는 게 아니고 안타까운 마음에 뭐냐, 항상 태극기입니다, 촛불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 주의 말씀을 쭉 보면서 이 말씀이 나를 지금 태극기로 끌어가고 있나, 지금 촛불로 끌어가고 있나. 태극기일 때는 태극기를 휘날려야 되고 촛불을 밝힐 때는 촛불을 밝혀야 돼요. 뭐냐,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잠깐 그 말씀을 드렸는데, 나도 항상 나와 싸우고 있다. 내가 나를 보았을 때 내가 지금 안주하고 있나? 그러면 그러한 나와 싸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고, 그래서 태극기가 너무 진부했나? 그럼 태워버리는 촛불이 필요한 거고, 촛불이 너무 과격한가? 그럼 촛불을 꺼트릴 태극기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 상대적 의라고 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쏘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비판하면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여러분, 맞네 틀리네 사람 갖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은 자기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일부 시간에는 제가 재미있는 퀴즈도 한번 냈었는데, 여기다 한번 내볼까요? 선악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선악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 이전춘 장로님이 어저께 커피를 마시면서,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요 다른 교회 교인들보다 탁월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길어지는 게요 교인들을 못 믿어서 모를까 봐 자세히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데 다 압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다 알아요? 그랬더니 다 알아요. 대답해 보세요. 선악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런 얘기하고 물으니까 또 이게 목소리가 커지더라고. 좋은 거예요. 일부는 더 크던데 이 목소리 한 3배는 나오던데 자신 없어요? 선악과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참. 이것도 나중에 아하에 들어와서 배우세요. 다 가르쳐 드릴게. 한 말씀만 드리고 나와. 사실은 이게 위험한 질문이거든요. 왜? 위험해서 위험한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위험해요. 모르니까 저거 믿어도 돼? 이런 것 때문에. 한마디 제가 지혜를 갖다 드릴게요. 항상 뭐든지 여러분들이 거시적, 통시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선악과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먹지 말라. 왜?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절대로 안 돼. 죽는 거야, 이거. 자, 여러분, 선악과가 어디에 있는 거죠? 에덴 동산 안에 있잖아요. 에덴 동산 안에, 그것도 에덴 동산 어디에 있어요? 중앙에 있잖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뭐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럼 에덴 동산 안에 제약된 요소가 있을까요? 없죠.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선악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먹는 방법이 문제죠.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아하에 들어보세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보는 눈이 잘못됐으니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야, 비판하지 마라. 네 눈에는 뭐가 있다? 들보가 있다.
그거 갖고 상대 눈에 있는 그 티를 빼려고 그냥 그 쪽집게가지고 대들은 네가 잘못됐다. 나한테 들보가 있다는 건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설교도 여러분이 분명히 저 사람이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갖고 하는데 당사자는 막 실실거리면서 이 말을 제가 알아들어야 돼.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사람이 문제 있을 땐 여기 안 쳐다봐요. 그러지 말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앞으로 대충 감정 잡으세요. 제대로 좀 하세요. 그러면은 제대로 할 사람은 저쪽에 있는 거예요. 왜? 상처받을까 봐. 사람들이 이 정도로 이기적이에요. 생각하는 게.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 참 답답할 때 많아요. 자, 그 얘기는 그 얘기고. 그래서 상대적 의의에 여러분들이 쏙지 말라는 거예요. 자, 절대적 의의가 뭐냐? 절대적 의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영적으로 다 어둠, 흑암이에요. 다 틀렸어요. 다 썩었습니다. 아무리 잘났고 옳다 하더라도 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죄를 없애버린 거.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버린 게 절대적 의입니다. 이미 옛날에 설교를 해드렸지만 마태복음 3장에서 백성들이 요단강에 나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있어요. 세례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세례 단어만 알아가지고 제사 받는 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세례는 이렇게 물 부어가지고서 씻을 세자, 의식 예자. 그래서 씻어 내리는 의식을 세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맑은 요단강 물에 백성들이 죄인들이 들어갔다 나오면 깨끗한 물에 죄가 씻겨지니까 백성들은 의인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요단강 물에 뭐가 있어요? 백성들이 풀어놓은 죄가 있는 거예요. 씻어놓은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는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게 마땅하다. 그때 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야, 세상의 모든 죄를 여기다가 다 풀어놨으니까 이걸 내가 다 뒤집어 쓰고 내가 죽는 게, 그래서 세상의 의를 이루는 게 마땅하다. 그러면 의를 이루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삭슨 사망이니까 죄를 뒤집어 썼으니까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로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러한 죄의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서 나는 소리가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옛날에 설교했죠. 자, 여러분의 자녀가 죄를 짓고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형무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죄를 짓고 죄인이 돼서 형무소에 수감된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들이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하죠.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죄를 짓고 죄인의 이름으로 형무소에 수감된 감옥살이 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한 짓 때문에 기뻐요? 그건 좀 이상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는 거 아니? 죄인이 돼서 물속에서 올라오는 예수님을 보고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사랑한다는 건 이해가 그런 대로 되는데 기뻐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보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뭔데? 아버지의 뜻은 세상에 죄가 있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나한테 넘겨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죄의 대가인 죄의 삭신 사망, 죽음을 치루어서 내가 세상의 죄를 없애버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볼 때, 아, 내가 세상에 내 아들을 보낸 이 목적을 이 아들이 드디어 해냈구나. 목적 달성을 하고 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러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 의의가 뭐냐? 절대적 의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가 없어진 상태. 그러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 의를 위하여가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은 여러분 흥미로운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의를 위하여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게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 뭐냐? 십자가 때문에. 이 얘기는 뭐예요? 이것을 세상에 전할 때. 이게 뭐예요? 전도죠. 전하는 내용은 뭐죠? 복음이죠. 전도는 전하는 방법이고 그 방법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뭐예요? 복음이고 그 복음의 실체는 뭐예요? 십자가. 그걸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의 때문에 박해를 받은 자,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이 진짜냐? 이 말이 진짜냐?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전도하다가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거 정말인가?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열린 하늘문이 열렸기 때문에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갔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줘가지고 보여진 세계가 그런데 실제로 가가지고 몸으로 경험을 하는 거죠. 그 세계를.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니까 제단 앞에 영혼들이 있는데 인생을 끝내고 낙원 속에 들어온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어떻게?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를 한 사람들. 그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이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거기서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를 죽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 끝나서 여기 들어와 있는데, 낙원에 와 있는데 우리들의 원수를 언제까지 안 갚아주실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이런 건 뭐 따로 얘기하기로 하고, 중요한 건 뭐냐? 이 땅에서 인생으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뭐예요? 순교를 당했다는 얘기죠. 그들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낙원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 의가 뭔가? 십자가. 이걸 전하는 게 뭔가? 전도. 그 전하는 내용이 뭔가? 복음. 다시 말하자면 복음 때문에 전도하다가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이게 막연한 뜬구름 같은 얘기가 아니더라 그런 얘기지. 확인해 보니까 사도 요한이 가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정말 그거네. 근데 여러분 사실 제가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쭉 작성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그런 게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러한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 할 설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지명관계상 제가 설교지에는 제가 써놓지를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12명 그리고 어떨 땐 70명 그룹이 있고 어떨 땐 500명 그룹이 있어요.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보내면서 전도하고 와라. 그때 전도하고 오라 그럴 때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렇지만요. 우리 성주순례 가보면 관광버스 타고 2시간을 달려도 인가가 하나도 안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때는 더 했죠. 2000년 전이니까. 지금처럼 나가면 사람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번 전도 나가면 이것이 열흘 있다 올지 한 달 있다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보냈냐 하면 전대도 없이, 돈주머니도 없이, 돈 하나도 없이, 신발도 신은 채로, 옷도 입은 채로 단벌로 다 보낸 거예요.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다음에 그들에게 질문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희를 전대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들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없더이다. 아주 단순하게 나왔지만 그 성경에는 그러한 말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는 많은 상황들이 이렇게 연결되겠죠. 주님이 우리를 그냥 보낼 때는 어디로 가서 무엇을 먹고 오늘은 어디서 잘까? 참 염려도 많았지만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경험해보니까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다 조달되더이다. 경험해보니까 맞는 말씀이더이다. 그러하니 좀 이게 조금 고차원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깨달아지나 보세요.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에너지의 인풋과 아웃풋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화학, 물리의 모든 지식을 좀 동원해야 돼요. 그래야만 존재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도 피조물인데 여러분들이 존재하려면 먹는 것이 있고 싸는 것이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막히면 죽어요. 어떻게 죽어도 죽어요. 배불러 죽든지 배고라 죽든지 죽어요.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이 원활해야 사람은 존재하는 거예요. 뭐 이러한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나무든 산 나무든 간에 여기에 인풋 아웃풋이 있어요. 여기 H2O라는 게 있어요. 물기가 다 있어요. 그런 것 자체가 없으면 저것이 그냥 하나의 원소가 됩니다. 견고하게 형체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숨을 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다 그래요. 나뭇잎도 탄소, 광합성 장적이 있어야 존재하는 거고 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살긴 살아야 되겠는데 내가 살 수 있는 돈이 어떻게 생기지? 그래 이걸 내가 쓰고 사는데 쓸 때는 많은데 들어올 때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인풋을 찾아서. 아웃풋은 뭐 까짓거 이래 쓰든 저래 쓰든 뭐 돈만 있으면 쓸 데 없겠어요. 사람들의 염려는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보냈어요. 내보내는데 그들 가운데 누가 있냐?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물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누굽니까? 이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뭐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나는 나야. 이 얘기를 더 실전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무슨 얘기냐 하면 나는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야. 나는 창조주기 때문에. 창조주는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셔요. 하나님. 그렇죠? 그러면 창조주가 존재하기도 하는데 자기 자신이 존재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나는 나다야. 그러면 나는 나다라고 하신 분을 우리 속에 모시고 가니까 그분이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니까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우리가 굳이 외부에서 인풋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내보낼 수 있는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뭐예요? 아웃풋은 아무 때나 내보내면 돼요. 그래서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어렵죠? 잊어먹고. 원래 1부 때 이 얘기 안 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그 무슨 얘기냐? 의 때문에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니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낙원에 가보니까 정말 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기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우리들이다.
가보니까 걔들이 있는 곳이 어디야? 천국이야. 야, 거짓말이 아니구나. 자, 그건 그 얘기고,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이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는 거 아니?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 요한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예수를 증거했기 때문에 반모라고 하는 섬에 내가 유배를 당했다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돼 왔는데, 그러한 사도 요한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등 뒤에서 나는 소리가 있어. 그 소리를 들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자체가 뭐예요? 요한계시록 1장 2절인가 거기 보면은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증거했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22계장 전체의 내용이 사도 요한이 쫙 본 거를 그대로 보고 쓴 거예요. 저한테 쓰라 그러면 오늘은 9월 2일 교인들이 와가지고서 앉았네, 몇 명이 누구 왔네, 안 왔네, 어디에 앉았었네, 이게 써놓은 것처럼 보고 쓰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하, 정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았는데, 그러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전도하다가 이게 박해만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불평하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세계가 멀리 구중심천에 있는 게 아니라 핍박받는, 박해를 받는 네 환경 가운데 이러한 천국이 있다라고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쓴 게 뭐예요? 이거예요. 사도 요한. 베드로 얘기 바울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바울은 아예 이런 것들을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뭐라 그러느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서 뭐라 그랬는 거 아니? 고린도전서 2장 2절인가 거기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가 죽으신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했다. 복음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만을 전하는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 잘 보세요.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 유대인들이 다른 성읍에서도 유대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모함을 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돌로다가 사람들이 쭉 모여가지고서 너나 할 것 없이 돌을 던져서 바울을 때려서 죽였어요. 같이 죽이면은 거기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것이고, 죽인 거에 대한 또 한두 명이 막 때리기 시작하면은 군중 심리가 일어나가지고 흥분되잖아요. 한참을 때린 다음에 여기 모인 사람들이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바울을 외곽지로 끌어다가 버렸습니다. 상식적으로 보세요. 상식적으로. 돌로 치던 사람이 죽었구나, 이제는 됐다, 그래가지고 끌어다가 버릴 때는 버리는 사람들 쪽에서는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바울이 실제로 죽었던 안 죽었던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여러분 진단서 끊으면 몇 주가 나올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딱 갖다 버렸더니 그 자리에 다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성에 또 들어가요. 여부란 듯이 복음을 또 전해요. 이게 뭐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천국입니다. 왜? 우리가 사는 물리적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천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안이 안 열려서 그렇지. 그래서 이걸 열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장 빠른 게 뭐냐? 전도자. 어디서? 전도 현장에서. 환상을 깨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예배당 안에서 할 설교가 아니다.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항상 개인적인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안정적이라고 해서 월급만 타면서 때 되면 월급 나오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례비 걱정 안 했습니다.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뭐 사례비 밀리겠어요? 또박또박 나오니까 습관적으로 설교하고 그러는 사이에 나는 늙어갔고, 이러다가 은퇴하고 이러다가 끝나면 되는 건가? 지금 말씀드린 바울의 이야기가 진짜가 아니라면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 사람이 아니죠. 왜? 그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 72명 가운데 1명,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기구. 돈 엄청 많죠. 다 이미 확인시켜드렸죠. 학식 엄청 많죠. 다 확인시켜드렸습니다. 옛날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에요. 돈 많지, 권력 있지, 아주 가장 많이 배웠다라고 할 수가 있죠. 남부러울 곳이 없는 인생의 조건을 갖고 그가 매를 맞아가면서 돌에 맞아가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요? 이게 진짜니까 가는 거예요. 진짜니까 가는 데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돌로 때려서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려도 벌떡 일어나서 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 뭐예요? 그게 낙원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이 땅에는 천국. 누구에게 가장 흔하게 일어나느냐? 강력하게 일어나고 전도자에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에게. 예수님이 12명을 뽑았습니다. 우리 사도라 그러죠? 사도라는 말을 좋아하기도 하고 듣고 싶어 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12명을 훈련시켜가지고 둘씩 짝지어가지고 보냅니다. 전대도 없이. 옷도 입은 채로. 가. 그러면 뭐를 먹고 어떻게 살라고. 불평불만인 마음을 갖고 갈지 모르지만 가보니까 해결되더라. 거기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가면 또 해결받고 이렇게 쭉 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의 그 뜻이 뭐예요? 그게 사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뭐 맨날 복이 나쁜 건 아닌데 진짜 복을 한번 받아보세요. 인생이 항상 살 수 있는 시간들의 연속이라면 모르지만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다라고는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살다가 끝나도 되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는 거예요.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가 참 설레이는 이름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다 교실 안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처럼 많이 외운 말씀 갖고 내가 말씀을 많이 한다 그러고 엄청난 착각에 빠져 있더라 그런 얘기. 엄청난 착각에.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4페이지 맨 위에 있는 성경구를 같이 한번 읽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함께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건 뭐예요? 너희를 구원하신 이유는 예수를 믿게 한 너희, 즉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전도하게 하려고. 자, 그럼 뭐냐? 거듭난 자의 인생과는 전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야 됩니다. 인생관 자체가. 이게 여러분 흑백 논리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시도 때도 없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맨날 그러면 뭐를 먹고 살아요? 돈도 벌어야지.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내가 공부를 하든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성, 목적, 이거는 전도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한 얘기예요. 내가 왜 이 직장에 취직이 됐지? 이 직장이 내 선교 현장, 여기에 있는 직장인들 전도하라고. 내가 왜 이 사업을 하게 됐지? 내 사업장에 있는 이 모든 직원들,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고객들 전도하라고. 내가 왜 이 학교에 다니게 됐지? 학생들 전도하라고. 답은 간단해요. 그러면서 공부할 거 하고 사업할 거 하고 그렇게 하라, 그러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토요 전도단 나오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맨날 나와가지고 전도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 버세요. 열심히 버세요, 그것도. 그런데 돈을 열심히 버는 여러분들의 속에 가치관은 뭐냐? 나는 누구다? 전도자다. 이런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이런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거듭난 자에게도 뭐는 있다? 고난은 있다. 중간에 여러분 성경 구절 보세요. 제가 특별히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왜 권한나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읽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거듭난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 그래서 전도도 하는 자, 그러한 자에게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 당하는 고난이 뭐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거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거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뜸을 당하는 거예요. 밑줄을 보세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까지 끊으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얘기죠. 그게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전도자가 살아가는 삶의 고난의 결과는 뭐죠? 우겨쌈에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긴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긴 받는데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긴 당하는데 망하지 않고. 아시겠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전도할 때 조롱도 당하죠.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왜 그러시오? 빈정거리기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을 하세요. 간단하게. 얼마 전에도 하와이에서 용암이 막 흘러내리던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불꽃처럼 보여요. 아, 아름답다. 모르는 사람들은 뛰어들 거 아니겠어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들이 모멸감을 느끼고 여러분들이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잡아 끌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전도는 그겁니다. 모르니까 죽음의 길로 가면서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는데 우리는 그걸 오히려 우리는 두려워. 이게 뭐예요? 내 속에 복음이 없다는 반증이에요. 명목적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이거는 정말 이게 예배당 안에서 들을 설교가 아니에요. 전도 현장에 딱 나가서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 믿어보시죠. 한번 이런 얘기하면서 당신이나 믿어. 이런 얘기 들으면서 얼굴도 뜨뜻해지고 민망스럽기도 하고 조롱도 당해보다. 나중에는 뭐예요? 긍휼이 마음이 나와요. 불쌍한 마음이 나와요. 몰라서 그렇구나. 이 현장에 한번 나가봐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그 얘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전도를 향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면 궁극적 해결에 따른다. 제가 그 써놨습니다. 일일이 다 설교거리예요. 가로 3번 밑에 그 8가지 한 100개도 써놓을 수 있는데 보세요. 전도자에게 고난은 과정으로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결과는 뭐예요? 형통이다. 이러한 형통이 뭐예요? 이 땅에서 경험되어지는 천국이다. 보세요. 거긴 제가 설교한 것도 많이 있지만 타이틀만 걸어놨습니다. 뭐예요? 눈으로 볼 때는 루스지만 거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베델이에요. 이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애굽에는 다 뭐예요? 재앙이 떨어지는 그 땅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안 떨어져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지만 뭐예요? 지팡이만 대면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땅이 있어요. 광야의 반석 왜 써놨겠습니까? 광야에는 물 한 모금 얻을 수가 없는 그 메마른 땅이에요. 그러나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광야에는 먹을 곳이 없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곳이니까. 그러나 아침마다 내리는 양식이 있죠. 뭐예요? 만나가 있어요. 광야에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먹을 양식도 없는데 그런데 메추라기가 있어요. 그 아까 고린도후서 4장 읽었잖아요. 동그라미 7번이 뭡니까? 우겨쌈을 당하긴 당하는데 뭐예요? 쌓이지 않는 결과가 있어요. 이게 천국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하죠. 그러나 낙심하지 않아요. 이러한 일들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전도자에게. 네가 전도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네가 있는 곳이 몸뚱아리는 루스라 할지라도 거기는 베델이다. 이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요. 이 눈이. 그러니까 이러한 총체적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해주시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바로 너들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여기서 의를 자꾸 상대적 의로 착각을 해요. 그 협의, 그 속 좁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절대적 의. 뭐예요? 쉽게 말하면 전도를 하다가 핍박을 받은 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바로 너들 것이다. 이거를 바울에게 확인시켜 주셨고 사도 요한에게 확인시켜 주셨고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맞잖아, 천국이 얘들 와 있잖아, 얘들 것이야. 여러분 정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한번 들었다로 끝내지 마시고 고민 좀 하시고, 매주 토요일 날 나올 필요 없어요. 시간 되는 날 우리 교회에서 매주 토요일 날 10시 반이면 전도하는데 꼭 뭐 할 사람 정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시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보로만 있어가지고 말씀 이거 외워가지고서 나 말씀 많이 안 해, 그게 아니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